이제 야곱과 라반의 갈등이 점점 깊어집니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 라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간다. 이렇게 빼앗아가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라반은 또 아들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야곱은 맡겨진 가축들을 성실히 돌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던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무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매우 괴로워졌던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심적인 괴로움이 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심을 하고서 사람들을 보내어 아내들을 불러옵니다. 야곱이 아내들과 만났던 장소는 아무도 없는 들이었습니다. 혹여나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라반의 사람들이 들을까봐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들로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이 제안이 대책 없이 했던 제안이 아니라 확실한 대책이 있는 제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은 야곱의 꿈에서 새끼 뵈려고 하는 가축들마다 줄무늬 있는 것이나 아니면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꾸도록 하신 꿈이었습니다. 라반은 속임수로 자신의 몫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로 얻은 것이 라반의 몫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튼실한 가축이 태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무늬가 있는 가축이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 사기꾼 대장인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라반이 품삯을 변경한 이유는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함이었고 또 라반이 이득을 보게 되면 야곱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자신에게 손해가 오지 않도록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품삯을 변경했는지는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아멘. 라반이 품삯을 바꾸기를 점 있는 것만 내 야곱의 것이다 라고 하면은 점 있는 것만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내 것이다 하면은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활한 라반이 했을 행동은 뻔합니다. 가축들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특정 무늬가 많이 태어난다 싶으면은 야곱이 가져간다고 약속했던 그것을 바꿔가지고 다른 무늬의 가축을 가져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원래 예초에 했던 약속은 어떻습니까? 라반의 것은 희거나 그냥 온통 검거나 이런 가축만 라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점 있는 것이 많이 태어나는 겁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야 야곱아 일로 와봐봐. 이제 점 있는 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거다. 네 것은 얼룩무늬 있는 것만 가져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라반이 보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아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내 거고 너는 점 있는 것만 가져가. 이렇게 하면 또 점 있는 것만 쑥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품삯을 바꾼 게 몇 번이냐? 10번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10번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치사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치사한 방법을 써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 했지만 공의 하나님께서는 원래 야곱의 것을 야곱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야곱이 알도록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베델의 하나님. 네, 맞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에 닿는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해 하시는 후손의 약속, 땅의 약속,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짧은 시기가 아니라 장장 20년이라는 세월을 천하의 사기꾼 라반의 종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구경꾼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분노가 치솟고 또 억울함에 몸소리치며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불편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써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뿐 아니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는 자들은 더욱더 성숙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공급하시겠습니까? 베델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그 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토록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무탈하게 지내는 이 편안함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자연스레 믿음의 길과는 멀어질 것입니다. 평탄한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보너스와 같은 것이지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설령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곳에 가게 되더라도 능히 그곳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